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워주는 7분. 오늘은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십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생명,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암흑의 재앙에 이어서 정말 이집트 온 땅에 큰 슬픔이 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됩니다. 별것 없는 하찮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9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를 위대하게 특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10번째 재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분되어집니다. 이집트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입니다. 바로가 바로 이집트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는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집에만 붙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이 신음하고 있는 것 듣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 아파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기 전까지는, 조금 뒤에 나타나게 될 내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권위 때문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노예에 불과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연약함을 알고 계셔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탁월하거나 우리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서로